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쪽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유기대로 모이게 하시고 특별한 찬양을 통해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최후 심판과 영원한 형벌, 주제가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주제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서 진시황이 불루초를 찾았지만 결국 그 또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인간의 생명을 무한대로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하지만 내리는 결론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수명을 잠깐 연장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 또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가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예측할 수 있고 그 상황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너무 좋아하다가 겨울에 동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천국문 앞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천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좀 생뚱맞죠? 그런데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인지 지옥은 어떤 곳인지 몰라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저는 천국과 지옥 둘 다 관광시켜주세요. 그래, 관광? 그래, 한번 갑시다 하고 데려갔습니다. 먼저 간 곳은 지옥입니다. 너무 좋죠. 건물도 최고의 초호화 호텔에 최신식 기계에 본인이 좋아하는 도박과 술과 다양한 것들을,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천국에 가게 됐는데 계속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지루하다, 따분하다. 여러분이라면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왠지 지옥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지옥 가겠습니다. 딱 갔는데 가자마자 어딘가로 뚝 떨어졌습니다. 가봤더니 불붙, 뜨거운 유황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처음에 봤던 것과 너무 달라서 천사한테 따집니다. 아니, 내가 처음에 봤던 지옥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때는 관광 비자였고 지금은 영주권이잖아 해서 다르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좀 유머러스하게 풀어갔지만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심판의 갈림길에서 어느 곳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장례식이 참 많았고 사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장례식에 가게 됩니다.
장례식에 가게 되면 참 설교할 때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던 가정에 가면 설교하는 저도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 가게 되면 어떤 설교를 해도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죽음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땅에서 믿은 대로, 이 땅에서 행동한 대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또 최후의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경험하게 되는 최후의 심판과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깊게 살펴보기보다는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던 내용들도 있어서 어떤 것은 짧게 읽고 넘어가고 몇몇 주제들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최후 심판의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8절 그리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여러분 무천년설 기억하시죠?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구약시대가 있었고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초림을 하게 되셨고 그 위에 우리와 함께 천년왕국을 지내게 된 이후에 나중에 7년 대환란이 오게 되고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게 지금 오늘 계시록 20장 7절과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먼저 기억하신 이후에, 그렇다면 최후의 심판은 도대체 무엇이냐 했을 때 크게는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사도행전 10장 42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자를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심판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4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은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그가 믿음을 받아들였던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어떤 분이를 말합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최후 심판날에 우리의 재판장으로서 심판하실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실 때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느냐? 불신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이들이 그날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여기서 내는 너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할까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받아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그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자신의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또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의 심판이 최후의 심판날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자들 또한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적혀 있나요? 로마서 말씀이 있네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죠? 그 다음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기 로마서 14장에 기록된 사람, 너는 누굴 말할까요? 여기 내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내 형제를 비판하고 내 형제를 업신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업신여기고 비판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형제는 믿음의 형제, 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자녀된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구원의 심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그에 따라서 상도 주어지되 그 상의 크기가 다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형제를 비판했다고, 예수 믿는 또 다른 사람을 업신여겼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그런 심판, 구원에 관한 심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했던 일들 행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자백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고에 올리는 일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저런 구원 자체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번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어서 너 잘못했지, 내 구원도 취소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판의 날을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 되는 것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의 날을 늘 의식해야 하는 이유는 그 밑에 있는 믿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이 큰 심판을 당하는 그 같은 날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른 행동을 해서 그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잘한 것을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어떤 분들이 내가 수고한 거 알아주지 않을 때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예전에 그런 걸 한번 경험했는데요. 아는 분에게 본인은 정말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많이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항중지 선거할 때 다른 사람은 안수집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는데 자기는 그냥 계속 서리집사로 되니까 마음이 너무 섭섭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도대체 그동안 수고한 게 뭔가? 그럼 나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일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라는 거죠. 그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못 보아도 하나님은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마지막 날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 수고한 일에 대해서, 헌신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시겠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 라는 말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목회자들 중에 그런, 제 친구도 개척해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좌절감을 느낄 때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야 너는 10명밖에 목회 안 했지? 그럼 핀잔을 받을 것이 아니라 너는 10명이나 목회했구나, 너는 20명이나 목회했구나,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음에 그 마음에 위로를 받는다는 이야기 또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일이든 숨겨진 일이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에게 칭찬해 주십니다. 난 알아. 아무도 네가 한 거 모르거든. 네가 나를 위해 교회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난 알아. 다른 사람 다 박수 받을 때 너는 박수 받지 못한 것에서 수고하고 헌신했지. 다른 사람 그거 몰라서 너를 찍어주지 않았지. 나는 너를 그래도 찍었어. 나는 다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주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아멘이십니까?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선지자로서 큰 역할, 영혼을 돌아가게 했던 역할을 하든, 그건 아니더라도 성도들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든지, 다른 말로 뭘까요? 목사든지 성도든지 장로든지 겨우 신앙생활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들인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상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날이 우리에겐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기대되는 날이죠. 왜요? 하나님이 어떤 상을 내게 주실까? 우린 사실 모르잖아요. 성경에도 뭐 어떤 상을 준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칭찬이 있을 것을 말하고 상을 주실 것을 말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사람들한테 칭찬 못 받아도, 사람들의 표 하나 못 받아도, 내가 이 세상 떠난 그날 하나님은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거 다 기억하시고 나서, 그래 너 이거 고생했지? 너 이거 수고했지? 나는 알아. 나는 봤어. 너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 나는 내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였어. 막 이런 엄청난 칭찬과 엄청난 상들이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 발표를 그동안 몇 년 못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했는데, 성탄 발표할 때 여기다 딱 상품을 쌓아놓으면 우리 애들이 예배 때 여기 안 봐요. 어디 봐요? 저기만 계속 봐요. 그 상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겨운 시간도 잘 버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만 봐서는 안 되겠지만 상도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천사들의 심판을 받아요. 베드로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네, 유다서도 말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여기 천사는 누굴까요? 사탄이고 마귀도 최종적으로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심판주는 예수님이 되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심판하고 상 주시고, 또 그날은 사단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짧게 언급할 텐데, 지옥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냐.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데요, 성경 보면 악한 자들을 위한 영원한 형벌의 장소,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최후의 심판의 날, 종말의 날 있을 것을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와 또 무슨 비유입니까? 한쪽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들을 위한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 그것을 지옥이라고 하죠. 그럼 그 지옥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형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짧게 3개 성경 구절 살펴보면 다 읽진 않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과 48절 말씀 보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서는 48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신기하죠? 불이 계속 뜨거운데 불은 꺼지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구더기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서? 근데 또 타서 죽는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뜨거운 고통은 느끼는데 죽지는 않는 그런 형벌의 장소라고 말하는 거고, 누가복음 16장 24절 보면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하늘에 올라갔고 또 부자가 있을 때 그 거지 나사로에게 이 모습을 보고 부자가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16장 24절이에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가 어릴 때 봤던 이 지옥의 불길의 이미지가 여기서 나온 거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목이 타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에게 와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달라고, 얼마나 목마르면 한 방울만 달라고. 여러분 전쟁 영화 보셨잖아요. 오랫동안 보급품이 떨어졌을 때 물병에서 물 한 병을 나눠 먹으려고 막 서로 한 모금씩만 마셔라 삥 돌려 먹는, 지금 그런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물 콸콸콸 마시게도 아니고요, 그냥 서늘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극심한 뜨거움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은, 특별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진례자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도 지금 보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지옥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죠.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면서 유황이, 이 향이 느껴지는 그런 것을 이 지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너무 뜨거운데 물을 먹고 싶어도 물조차도 마실 수 없는 곳으로 성경에서는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지는 못했어도 성경이 말하니까 있는 거예요. 천국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성경이 말하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성경이 말하니까 있다고 믿는 거고, 또 그 안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도 보지 못했어도 성경에서 언급하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지옥 이야기를 하고 최고심판 이야기해서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종종 읽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 또 영상에 보면 참 이분이 최근에 설교들이 올라온 게 있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의 공포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한 부모가 이 존 파이퍼 목사에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이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걱정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아이가 지옥 때문에 무서우니까 야, 지옥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옳을까요? 그때 존 파이퍼 목사가
아이들이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보다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지옥은 어떤 것인지, 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가 짧게 끝내겠습니다. 최후 심판이 필요하냐? 이 최후 심판의 교리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이걸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4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무리 대통령이었어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믿음 갖지 않으면 그 행위대로 하나님 심판하는 겁니다. 외모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그 사람에게 상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절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는 이 최후 심판의 교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9절과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믿지 않으면 형벌과 저주만 있지만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 주신다. 그러니까 그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경건하게, 더 바르게, 더 의롭게,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다 경건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 갚아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안 갚아도.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가끔 쌩 하고 들어왔다가 딴 데로 갈 듯 하다 다시 오고, 그래서 운전할 때 긴장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나도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앞에 싹 낀 다음에 얼른 도망갈까? 똑같은 그 마음의 불편함을 주고 싶은 마음이 순간적으로 생겨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저렇게 하지 않아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저 사람, 저 어떤 형태든 저거에 대한 벌을 받게 되든 그 결과물을 얻게 될 텐데 굳이 내가 그걸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한편으로 마음에 좀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다가도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또 저 사람이 그 값을 치르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또 마음이 진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좀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또 용서되지 않는 일들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나도 그 사람 괴롭히고 싶고 똑같이 보복해주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본인이 먹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이 좀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동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후 심판의 교리를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 전도를 위한 동기가 제공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신약 시대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있으면 종말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종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더디네, 앞으로 많이 남았어, 언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 참고 있는 것이지, 그 참는 것이 한계에 다다르면 언젠지 모르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은 믿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 근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동기부여가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상태로 최후 심판 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게끔 하고 하나님의 심판 때 이르게까지 하는 것, 적어도 그런 동기부여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느냐. 제가 한 1분 정도만 간증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도 어릴 적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 설교하다 보면 심판날이 멀지 않았다고, 부모님들 전도해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해야 된다고. 그때 저희 가족 중에 어머니는 열심히 다니셨고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어머니가 헌금하시면 헌금 왜 하냐고 막 화내시고 그러셨던 분이신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린 마음에 초등학생인데 교회 갈 때마다 기도했어요. 아동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 함께 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만 왠지 지옥에 가고 우리만 천국 가면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시작하는 2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교회를 가시게 되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저에게 만약 어릴 적에 이런 최후 심판에 대한 교리를 몰랐다면, 언젠가는 오시겠지, 언젠가 믿으시겠지라고만 했다면, 아마 어쩌면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형도 누나들도 다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특별히 작은 누나하고 저하고 매일 이거 가지고 둘이 제일 열심히 다녔거든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명절 때 막 제사 드리면 뒤에 숨어가지고 제사 드리면 안 되는데, 막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셨어요. 이 최후 심판의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동기부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죠. 사람 누구나 죽고, 그 죽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혹은 여러분의 친척 중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감을 주는 그 누군가,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최후 심판의 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남은 한평생 우리가 경건한 삶 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자는 시점에 예수님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